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당시 그의 주변에는 쟁쟁한 실력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발표되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비서였던 찰스 수어브가 지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어브는 초등학교를 나온 뒤에 자격부로 취직하여 청소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카네기의 몸처럼 카네기의 그림자처럼이라는 자세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가 맡은 일은 자벽부였지만 이 거대한 공장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깨끗이 정리하고 정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행동과 태도는 결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마침내 청소부에서 철강회사 회장으로 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과 또한 학력과 경험 등등을 후계자의 기준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카네기는 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수어브는 그를 후계자로 선발하겠다고 하는 카네기의 말을 듣고 자신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니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뽑으라고 사양했습니다. 그때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회장은 학벌이 필요한 자리가 아닐세. 자네는 미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회사의 회장으로서 학벌 좋은 유능한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면 되네. 자네의 성실과 충성된 부지런함이야말로 회장에게 있어야 할 가장 필요한 자격일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도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는 실제로 성도라고 부르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거룩하고 의롭기보다는 여전히 악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영광과 사랑과 능력과 거룩과 지혜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나 사무엘과 엘리야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쓰였던 매우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아무개는 누구의 사람이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오른팔이야. 저 사람은 누구의 문고리를 잡은 사람이야. 이러한 표현은 그 사람이 그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누구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공유하게 되고 영광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아 그 누군가의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3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마치는 날 결승점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누구라고 어떻게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지 않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만 과부의 외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선지자에게 호소하자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역사가 어두워질 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등불이 어두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복되신 전능하신 판부로로 지극한 권세와 영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유일하신 주인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분의 통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재물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정욕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주신 에덴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는 생명의 근원이요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의 부도 명예도 권력도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바로 그날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충성의 기회를 낭비하면 결국 불행한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끝까지 살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참으로 감격스럽고 가슴 뭉클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모른다고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으로 불리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변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매우 조건적이고 가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이요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는 피할 것과 따를 것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라야만 할까요?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피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허탄한 변론말을 좋아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단들을 피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변론을 위한 변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피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디모데를 향한 노사도의 간곡한 부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귓가에도 쟁쟁이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정욕을 피하려면 유혹과 죄악의 장소를 피해야만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에 비록 종이었지만 형통한 때였습니다. 당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말을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단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한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에는 더더욱더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 사단의 유혹이 찾아와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은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말고 철저하고 단호하게 뿌리쳐야만 합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모함할 수 있는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유혹의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만약 그날 그 유혹의 현장에서 피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극심한 그 흉년으로부터 세상과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피해야만 합니다. 피하게 되도록이면 신속히 피함으로써 사단이 쳐놓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명령과 진리를 따르는 일에도 신속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특성이 바로 경건입니다. 믿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동시에 신실함과 정직성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동시에 탐심이 배제된 희생과 봉사의 실천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어떤 고난과 불행과 역경 중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온유는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에게까지 적대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의와 경건을 따라야만 합니다. 아울러 자신과 이웃의 관계에서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만 합니다. 이처럼 죄악에서 떠나는 일에도 신속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일에도 신속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할 것과 따를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악과 유혹의 골짜기에서 머뭇거리고 서성대다가 결국 사단의 올무에 빠져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와 유혹을 피함에 있어서나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나 신속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성도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며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한 대적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싸우는 사람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인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이 싸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한 싸움이기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패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좌우 옆에는 산이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뒤에는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이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위기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느냐, 애굽의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우리를 모두 죽게 하느냐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싸움터에서 악전고투할 때 멀리서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친히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14절로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희가 받은 명령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흠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맞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는 가장 합당한 자세에 관한 교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리라.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이 되든가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십니까? 오히려 내가 드러나고 주님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죽어야 하는데 나의 등 뒤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온갖 것들에 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과 희생은 뒷전이고 상성만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사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농촌에 한 성도가 살았는데 어느 날 논에 물을 넉넉하게 태워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일까 이유를 살펴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논에서 물을 다 빼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으로 찾아가서 왜 이 허락도 없이 남의 물을 다 빼어갔냐고 따졌더니 미안하다면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마땅한 권리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저희 마음이 불편합니까?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너는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보려고. 주님, 그렇다면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비포로 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에게 돼. 마침내 큰 깨달음을 깨닫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기 전에 일찍 나가서 자기 논의 물을 그 집에다가 자기가 데워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당한 일보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누구이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없다면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도의 착한 행실이 없다면 무엇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칭호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했으면 합니다.